요한복음 18장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 성에 있다는 것은 길을 상한 사람의 일가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러한 어려움도 생기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은 무엇밖에 없다? 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잡히더라도 소리라도 대적할 뿐입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권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땅에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이 없는 상태에서 소리로 상대를 대적하려고 하니까 아무런 힘이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들은 권능도 없고 겨우 주님께 배운 소리밖에 없는데 잡히기만 하면 자기들도 주님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고통이 있을까요? 이 성에 예수 나라의 권능이 올 때까지는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나라의 권능이 올 때까지. 그들이요, 마가다락방에 120문호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병정들이 색출하고 다니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기도한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힘이 생겨나니까 담대함과 그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권능이 올 때까지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은 그래도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뇌입니다.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도 있지만 주님을 잡았던 자들과 맞닥뜨리면 예수를 부인해야 하는 두려움이나 떨림보다 더 무서운 무엇도 있다. 고뇌도 있는 거예요.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요? 부인해야 된다. 베드로처럼 부인해야 하는 뭐가 있다. 고뇌, 두려움이나 떨림,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거야.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도 있다. 고뇌. 베드로가 얼마나 고뇌했겠어. 3번 부인하고. 고뇌. 이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 고뇌는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고뇌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와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했던 그가 찬양은 고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욕먹게 하는 짓입니다. 사람들은 저 따위가 예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으니 내가 어찌 예수의 제자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도 오늘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으니 참으로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낭망하거나 실망하면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빨리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그랬더니 요한복음 18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닭의 비유는 깨달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닭의 비유는 깨달음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닭 울음소리 자체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닭이 울고 나니까 베드로가
아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깨달음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운다는 것은 새벽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고뇌 속에서 기다리는 자에게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뇌하면요? 고뇌 중에 있으면요? 언젠가는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을 맞아야 합니다. 그러나 새벽을 맞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것은 깨닫고 그 새벽에 회개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깨달았으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참을 수 없는 고뇌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만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만 회개할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회개할 때 거기에는 처절한 고뇌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은 꼭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은 꼭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지난날은 과연 주의 영광을 얼마나 나타냈으며 반면에 주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웠는가. 우리는 전에 주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빛이 시작되는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새벽을 맞읍시다. 자, 우리 여기에서 빌라도의 무책임을 한번 봅시다. 아까 무죄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이 없나이다 하니. 빌라도 보세요.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 니들 법대로 하라 이 말이야.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의 고소와 함께 빌라도의 무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요한복음 18장 38절을 이렇게 말했듯이 주님은 처음부터 무죄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그저 넘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늘날 빌라도 같은 무책임한 자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은 고소하는 자들의 편에 서고 세상에서 힘있는 자들의 편에서는 무책임한 자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형편없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잡혀가고 끌려가고 감옥 가고 요거도 먹고 무책임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참다운 바름과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우리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랬죠. 여기에서 심판은 정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정의에 대한 심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정의로 심판해서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그들은 정의를 앞세우죠. 여러분 미국이 정의를 앞세울 때 정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정의에 의해 세워진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서부 개척 시대에요. 악당들과 싸우는 겉맨들을 보시죠.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싸운다?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들이 아메리카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선도 악도 희박한 나라가 한반도의 거민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정의를
외쳐야 되는데 기독교 역시도 그렇게 정의를 외치지 못하는 오늘의 모습들, 그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는 그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롭지 못한 나라에 대해서 심판하셔요. 여러분, 아까 빌라도는 악인이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다? 정의롭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이다? 무책임한 사람이다. 자기가 사랑하는 로마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유대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자라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의롭지 못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정의롭지 못한 자이다 보니까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하는 고소에 그저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네 법대로 해라. 그러니 빌라도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버렸더니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정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정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할 것은 정의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이루어야 하는 것은 정의로운 세계의 건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의 계절을 오게 하자고 하는 것은 정의의 세월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정의의 세계여야 합니다. 이 정의의 세계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로라. 예수를 살려줄까요? 바라바를 살려줄까요? 바라바는 강도. 세상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한다? 강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칼을 든 강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들은 진리이신 예수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었던 강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를 사랑한다. 그러니 예수의 나라는 진리를 사랑하고 세상은 강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대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비밀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강도를 사랑하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리와 강도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우리가 진리를 더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칼을 든 강도를 더 사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루살렘 성민들은 칼을 들고 밀란을 꾸민 강도의 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성경에서의 칼은 영적으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같은 칼인 것 같지만 바라바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강도였습니다. 원래 강도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에요. 바라바는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강도, 거기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그러니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들을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깊이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심 속에서 인간의 사고의 판단의 부족과 인간의 사고의 판단의 잘못이 내재되어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강도를 사랑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사랑하도록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 권능, 하늘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심판은 세상 임금을 정의로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늘 권능, 하늘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받으면 세상 임금을 정의로서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이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정의로운 성도들이 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가 하늘 권능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의 비밀인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나라의 권능을 얻을 때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을 때까지,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실 때까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하늘 권능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또한 두렵고 떨림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부인하는 고뇌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참으로 강도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를 사랑하는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자기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꿈을 꾸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 뜻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